함께 읽은 말씀으로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할꼬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가 흔히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그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그 일의 배경이 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8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병들고 슬픈 마음이 생겨난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선지자의 심정을 토로하는 이야기를 단지 선지자의 이야기로만 듣는 것은 반쪽이고요. 이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읽으면 잘 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병들었다 말씀하시는 것은 예레미야의 마음이 병든 것이기도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병든 것이기도 하십니다. 그의 마음이 슬프시고 그의 마음이 근심이 가득한데 위로받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이 병든 마음의 이유, 왜 병들었나 하는 것을 살펴볼 텐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고 병들고 선지자 예레미야의 마음이 병들고 슬픈 이유가 뭐냐 하면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9절 말씀 8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상과 조각한 신상과 그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여기 주목하여 볼 것은 8장 19절 그 처음 부분이에요.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그래요. 딸 내 백성이 왜 먼 땅에서 부르짖냐 하면 잡혀갔거든요. 전쟁에서 졌습니다. 전쟁에서 졌고 그 중에 더 똑똑하고 그 중에 더 훌륭하고 그 중에 더 큰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졌던 당차 나라를 이끌고 짊어져야 될 동량들이 포로가 돼서 잡혀갔습니다. 잡혀간 자들이 그 포로된 땅에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 포로된 땅에서 부르짖고 있는 그 이야기,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선지자의 마음이, 여호와의 마음이 경노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라고 우리가 찬양하면서 쉽게 고백하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고 우리가 노래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왕 말고요, 투표해서 뽑아놓은 이상한 놈들 말고요, 백성들을 착취하고 백성들을 협박하고 겁박하는 왕들 말고요, 백성들을 자기의 부유함의 수단, 자기의 권력의 수단으로 삼는 왕들 말고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진짜 왕의 역할은 뭐냐 하면 백성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싸움에 그 앞에 나가서 백성들 대신 싸우는 사람들이 왕이거든요. 백성들은 이루지 못할 승리를 기어코 쟁취해서 가져와서 백성들을 승리한 노래를 부르게 만드는 사람이 왕이 해야 되는 역할이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왕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런 것을 함의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니들 대신 싸울게. 내가 너희들로서는 이룰 수 없는 승리를 내가 대신 가져가 와 줄게. 나를 믿고 따르면 이길 수 있고 나를 믿고 따르면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게 하나님께서 내가 왕 되십니다, 내가 왕이다 말씀하시는 것의 뜻이거든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인데 그 왕이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못 지키신 겁니다. 지키시지 못하셨어요.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 중에 더 훌륭하고 더 똑똑한 사람들이 끌려가서 포로지에 머물면서 거기서 신음하고 거기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지켰어야 되는데 못 지킨 겁니다. 전쟁에서 대신 싸워서 이겼어야 되는데 싸울 기회도 얻지 못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안 싸워주시니 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리고와의 전쟁에서 이겼는데 아이성에서는 쫓겨왔잖아요. 백성들이 정탐하고 와서 얘기해서 보고했었거든요. 다 갈 필요 없습니다. 큰 성 아닙니다. 여리고는 큰 성이었는데 이 아이성은 크지 않습니다. 다 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던 그 성에서 쫓겨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실 기회를 얻지 못하셨으니까. 그래서 경노하신 거예요. 근데 경노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한 가지는 뜻 읽어지는 그대로 분노하셨다, 싸울 기회를 얻지 못해서 화가 나셨다로 읽는 것도 가능한데, 또 한편으로 어떻게 읽어야 가능하냐면 싸우지 못해 포로된 백성들의 신음 소리를 듣는 것이 고통스럽다 하는 것으로도 번역이 가능해요. 여러분, 전쟁에서 지면 패전한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아유 잘됐다, 내가 뭐라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지 않든,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속이 시원하실 것 같으나 그렇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 마음이 고통스러우셨고 그 마음이 아프셨고 그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겁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마음이 왜 병들었냐 하면, 여호와의 마음이 그 마음이 왜 병드셨냐 하면, 당신의 백성들, 마땅히 지켰어야 될 당신들의 백성을 지키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러죠. 먹이지 못하셨기 때문에 병드셨습니다. 먹이지 못했기 때문에 슬프고 근심이 가득한데 그 마음이 위로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 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흔히 전도할 때 쓰는 그 구원과는 좀 달라요. 우리가 전도할 때 말하는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고 영생을 얻기 위한 구원이잖아요. 근데 추수를 앞둔 백성들에게 말해야 될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 아닙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야 될 곡식과 양식이 구원이에요. 아픈 자들에게는 치료가 구원이고, 전쟁을 앞둔 자들에게는 승리가 구원이고, 시험을 앞둔 자들에게는 합격이 구원이고, 추수를 앞둔 자들에게는 많은 곡식이 구원인 거예요. 추수를 앞두었는데 구원이 없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떼약볕에 열심히 일했을 텐데 남들 따라 씨 뿌리러 나갔고, 남들 따라 풀법으로 나갔고, 남들 따라 떼약볕에 열심히 나가 일하고 수고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할 수 있는 것 했을 텐데, 그런데도 열매를 얻지 못한 거예요. 계획과 달랐어요. 기대한 것과 다르고 바라던 것과 달랐어요. 얻을 수 없었고 그 땀은 허사가 되었고 무소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고 나면 닥친 겨울은 구원 없는 지옥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심각해지면 새끼들 잡아먹게 될 겁니다. 엄마들이 모여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거예요. 오늘은 우리 아들 먹고 내일은 네 아들 먹자. 그러다가 내일 내 아들 잡아주겠다고 한 여자가 도망가서 억울해서 울고 앉아 있게 될 거예요. 그런 겨울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들이 산 세월을 생각하면 마땅하다 그러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이게 마땅하다 하시고 넘어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실 때 그 시작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으로부터 시작됐거든요. 출애굽기 6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백성들이 힘들게 사는 그 신음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을 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기 싫다는 모세를 설득하신 거고, 가지 않겠다는 모세의 등을 떠밀어서 그 애굽에 들여보내시고, 보내지 않겠다는 바로의 마음을 휘잡아 꺾으셔서 그 백성들을 끌어내신 거 아니에요. 나가기 싫다는 백성들을 설득할 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가기 싫다고 말하는 백성들 설득해 가셨거든요. 이게 젖과 꿀이 흐르다가, 이 젖이 흐르는 곳은 목축하기 편안해서 거기서 양을 키우면 그 양들이 새끼를 잘 낳고, 그 새끼를 키우기 위해서 난 젖이 새끼를 먹이고도 남아가지고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뜻이, 거기서 만들어진 농사 지은 열매들, 과일로 청을 만들었는데 그 청이 많고 많아서 그 숙성시키던 단지를 넘어간 거예요. 농사 짓기에 최적화된 땅이다. 너희들이 키우는 양과 염소와 소와 그 모든 짐승들을 키우기에 참 좋은 땅이다. 이 땅에 가면 굶을 일 없다. 그러고 백성들을 설득하셨다고요. 너희들 한 해에 겨우 며칠 버리듯이 던져준 그 고기 먹었던 그거, 거기 가면 매일 먹을 수 있어. 거기 가면 겨울이 와도 굶주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아이들의 취직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너희들이 은퇴하고 난 뒤에 노년을 걱정하지 않아도 돼.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백성들을 설득하셨다고요. 안 간다 그랬거든요. 때때마다 그냥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아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랬던 백성들을 끝까지 설득한 하나님의 논리가 뭐였냐면,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굶주리지 않을 수 있다는, 그렇게 백성들을 설득해서 여기 데려놨는데, 그렇게 온 백성들을 하나님이 못 먹이신 겁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들이 굶주리는 꼴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신 여호와의 마음이 병들어.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만은, 저희 아버지가 시골 봉화에 사시다가 안 되시겠었나 봐요. 군생활 월남전 갔다 오시고 군생활 하시다가 전역하셔서 고향으로 가셨는데, 농사짓기가 답답하셨나 보죠. 그때 젊은이들 울산으로 공단이 이렇게 형성되면서 많이 가셨는데, 그때 그 사람들 따라 울산으로 오신 거예요. 울산으로 아버지 먼저 오시고 조금 뒤에 아버지의 오촌 조카까지 불러서 같이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아재, 경상도에서는 아재라 그러는데, 아재가 같이 이웃에 살았는데, 그때 아재가 신혼이고 갓난 아기들이 있어요. 저는 초등학생쯤 됐었나 봐요. 나중에 얘기 들었어요. 그때 정말 분유가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조카들 갓난쟁이 때 정말로 먹일 게 없어서, 먹일 분유가 없어서 쌀뜨물을 먹여봤다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크고 나서 들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쯤 되면 어떤 게 도덕적인 삶이냐, 그거 다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게 옳으냐 그르냐, 여러분 새끼가 굶는데 옳으냐 그르냐를 따질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새끼가 굶는데, 새끼 먹일 게 없는데 어떤 게 도덕적인 거냐, 어떤 게 옳은 거냐, 그런 거 따질 여유 없는 거죠. 이런 마음이 어디서 왔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어진 흔적으로 우리에게 온 거거든요. 우리가 좋은 엄마, 좋은 아빠라서 온 게 아니라 우리의 본능에 새겨진 걸 텐데, 이 본능은 어디서 왔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서 묻어난 거예요. 원본이 아니에요. 그 고통의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 당신의 딸이라고 부르는 백성이 굶주려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진짜 아버지의 마음의 고통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짐작은 하는데 그 짐작이 하나님의 진짜 고통과는 전혀 다를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병들을 지킬 수 없었고 먹일 수 없었고, 한 가지 더 하자면 고치지 못하셨어요.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길르앗이라는 동네가 원래 약초가 특산품인 동네랍니다. 그 동네 가면 약초를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대요. 근데 그 약초를 쓰면 병이 고쳐지는 거고 낫기를 기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고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내 눈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 내장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것을 가장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실 텐데, 이 제작자의 눈에 보이는 건 그냥 어설픈 의사들의 눈에 보이는 것과 좀 다르지 않겠어요? 이렇게 보면 그 소리만 들어도 어디에 문제가 있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 형이 오토바이 열심히 타고 다녔었거든요. 웬만한 차보다 비싼 오토바이 타고 다녔었는데, 형이 어릴 때 그랬어요. 이게 오토바이가 지나가면 냄새만 들으면 기종을 알았어요. 배기가스 냄새만 맡으면 그 오토바이가 어떤 오토바이인지 알고, 오토바이 소리만 들으면 그게 어떤 종류인지 알았어요. 부르릉 하고 지나가면 저거 뭐다 그랬어요. 단지 좋아만 해도 그렇죠. 근데 만든 사람이면 그 알미 차원이 다른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고치는 게 이게 놀라운 건가요?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던 눈을 보이게 하는 거, 이게 놀라운 걸까요? 이건 놀라운 게 아니라 당연한 거인 겁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제작자이시잖아요. 특별히 다른 재료들과 원료들을 공급해서 만드시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만드신 거 아니에요. 기껏 동원한 게 여러분들 진흙 떠오를 텐데, 그게 재료라 그러기엔 너무 다른 것들이 만들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고칠 때 당신의 능력과 권능으로 고친다고 해서 이게 이상한 건가요? 이건 오히려 당연한 거라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을 가지시고도 백성을 치료하지 못하신 겁니다. 치료할 수 없었어요. 고치지 못하셔서 백성들은 아팠고 아프다가 죽어갔던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선지자가 하나님 이제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먹일 수 있는 양식이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저들을 고칠 수 있는 실력이나 약이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다 있었어요. 저들을 지킬 수 있었고 먹일 수 있었고 고칠 수 있었는데 하나도 못하신 거예요. 기회를 주지를 않아요.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발 한쪽은 여기 담그고 발 한쪽은 저기 담궜는데 이쪽에서는 치료가 저쪽에서는 더 악화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속에서 반복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 일들을 계속하는 중에 그 마음이 상심한 겁니다. 떠나겠다. 하나님 이제 못하겠습니다. 뭔가 부귀영화를 쫓아가겠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지고도 아무것도 못해준 아비가, 아무것도 못해준 선지자가 그 상실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이제는 더 못하겠습니다 하고 뱉기를 들어버린 거예요.
9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한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아멘. 떠나겠대요. 근데 어디로 가겠대 그래요? 광야로 가겠다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가겠다는 게 아니라 차라리 거기 가서 죽겠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속 터지고 그 무기력한 일에 더 이상 뭔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떠나겠다는 겁니다. 힘이 있어도 자기 아들을 지키지 못하고 양식이 있어도 먹이지 못하고 고칠 수 있는 약과 실력이 있어도 치료하지 못한 예레미야가 하나님 나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만하고 가겠습니다. 광야에서 콱 죽어버리겠습니다. 여기 있으니 도무지 도움이 안 되는데 여기 있어 본들 뭐 하겠습니까? 그러고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럴만 하잖아요. 그럴만 하지. 9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담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의 왕이 되었는데 그들은 나를 왕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그들이 사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들은 알지 못하고 내가 그들의 의사가 되었는데 그들이 내게 상처를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상처를, 사랑을,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 맞다. 너 그럴 만하다. 여기서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 활을 이렇게 당기면 이게 활대가 이렇게 휘어지잖아요. 그죠? 이게 활이 이렇게 휘어지잖아요. 이게 니들 그 백성들이 혓바닥이 이렇게 휘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정직한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마음의 정직이 혹시 있을지 몰라도 그 굽어진 혓바닥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 그 마음속에 죄책감은 혹 있을지 모르지만 그 죄책감은 한 번도 정직하게 사과로 나온 적이 없어요. 회개로 나온 적이 없어요. 혓바닥이 굽어졌어요. 이제는 정직을 말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너는 떠날 만하다. 너는 포기할 만하다. 9장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목사님 한 분이 간증하셔요. 개척하시고 얼마 안 돼서 성도들이 꽤 많이 이렇게 불어났나 봐요. 그래서 여름에 그 아이들 그 교육부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강가로 수련회를 가기로 했죠. 그래서 이제 부장 집사님하고 부장 집사님의 아들들, 목사님의 아들들 데리고 답사를 간 거예요. 답사를 가서 보니까 물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좋은 물에 들어갔다가 집사님 아들도 죽고 목사님 아들도 죽어요.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교회가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난장판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고 장례를 치르고 목사님 아들도 죽었으니까 장례를 치르고 몇 주쯤 더 지난 다음에 목사님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교회 오시더니 그러더래요. 목사님 아들 생각이 자꾸 나서 교회 오기 힘들겠습니다. 교회를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 잡을 수는 없어요. 어떻게 잡겠어요? 뭐라 그러셨냐면
집사님은 좋겠다. 떠날 수 있어서. 목사님은 도망도 못 가시네. 집사님 아들만 죽은 게 아니라 목사님 아들도 죽었으니까. 집사님은 좋겠다. 갈 수 있어서. 그러셨대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 딸 백성들을 어떻게든 하겠다 그러셔요. 그런데 그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내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너는 떠날 수 있어 좋겠다. 나는 떠나지도 못하는데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떠나겠다고 말하는 선지자 그럴 만하죠. 그럴 수 있어요. 누구라도 안 떠나고 거기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에게는 이 백성이 여전히 당신의 딸이라서 떠나지도 못하시니 어떻게든 내가 고쳐보마, 어떻게든 저것들 다 녹여서라도 다시 만들어 보마 하시는데 그 말씀 속에 그 아픔들이 절절히 배어 있는 겁니다. 병든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전능하신 분의 마음이 병들었어요. 왜요? 그 백성들을 지키지 못하신 거예요. 그 백성들을 먹이지 못하셨고 그 백성들을 치료하지 못하셨던 겁니다. 가끔씩 우리 전도하고 이게 삶을 권면하러 신방하고 또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자주 듣는 소리가 이 소리예요. 그냥 냅둬라. 살던 대로 그냥 살게 내버려 두라고. 나 살던 대로 그냥 살겠다고. 이게 지금 벌써 내가 몇 년 이렇게 살았는데 그냥 내버려 두라고. 이렇게 살겠다고. 이렇게 살다 그냥 죽겠다고. 그럼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이런 습관으로 살아간 게 벌써 몇십 년인 줄 아냐고. 그냥 살겠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귀찮을 수도 있고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냥 살겠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이 선지자가 좀 불쌍하지 않아요? 하나님 참 안쓰럽고 안 되지 않으셨어요?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신 거예요. 기회를 얻지 못하셨어요. 그들을 지키실 수 있는 기회, 그들을 먹일 수 있는 기회, 그들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딸들이 죽어가는 걸 지켜보기만 하셨어요. 하나님 좀 안 되지 않았어요? 나 그냥 이대로 계속 살겠습니다 그러면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광야로 나가야 돼요. 또 여호와의 마음은 아파야 될 텐데 이 일을 또 반복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좀 불편하지만, 좀 어색하지만 성경책을 펼쳐서 읽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바꿔봐야 될 테니까. 좀 어색하지만 기도하러 교회에 좀 와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함부로 말하던 말의 습관을 좀 바꿔봐야 되지 않아요? 이상하겠지. 이상하고 불편하고 속에 욕구 불만들이 막 화산처럼 끓어오르겠죠. 근데 그렇겠지만 이 마음이 병들었다고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심정을 좀 생각해 본다면 좀 바꿔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대로 계속 살겠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버려 두라고 이렇게 살다 죽겠다고. 이제 얼마나 더 살겠다고. 내가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겠다고. 내버려 두라고 그냥 이렇게 죽겠다, 이렇게 살다 죽겠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를 생각하면 내 하자는 목숨 이렇게 살다 죽으면 될 것 같지만 이 하나님 안쓰럽잖아요. 이 선지자 그 많은 능력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광야로 나겠다는 이 선지자한테 좀 미안하잖아요. 좀 바꿔봐야 돼. 턱없이 이상하지만 인애를 연습하기 시작하고 정의를 몸에 익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나라를 구하라고 하겠어요? 한 번에 인생을 통째로 바꾸라고 하시겠어요? 조금씩 바꾸고 조금씩 바꾸가는 이 선지자가 소망을 발견할 거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하나 바뀐 것 가지고 천국에서 잔치를 벌이실 겁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작은 변화들을 시도하고 그 변화를 응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